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위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셨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오히려 그 요구에 대하여 압제를 강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그 구체적인 성을 짓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혹은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 큰 역사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몰아붙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생각할 여유도 없도록 만들고 영구히 노예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믿음이 아주 연약했어요. 그래서 참 자기들을 괴롭히는 당사자가 바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로와 맞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원망하고 화살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그 앞장인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여호와는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답답하죠. 점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바로의 이 압제의 손길 그 앞에서 모세가 몹시 당황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의 명령으로 가중된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거부하는 모습, 그 앞에서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모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듭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핍박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빚을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서 상대방에게 야,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 제발 좀 받아달라, 그런 게 있습니까? 돈을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얘야, 내가 너 용돈을 줄 테니까 제발 내 용돈 좀 받아달라. 우리 학생들요, 요 명절에 부모님이 그럽니까? 용돈 주면서 야, 제발 좀 받아달라, 그래 안 하죠? 오늘아 턱 주면 안 받으면 이 자식이 안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면서 제발 좀 은혜 좀 받아라, 간청을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간곡한 말로 위로하시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The God is the God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첫째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모세의 마음에 강한 격려와 위로를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백성들의 그 다친 마음 때문에 고민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첫째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면서 당신께서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라는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말한다.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이름, 전지하신 능력,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감찰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름 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지 않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도 백성, 내 백성 할 때는 암 씁니다. 암. 히브리 말 암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할 때는 미거든요. 그래서 암미 하면 my people, 내 백성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아, 미가서 6장에 보면 내 백성아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내가 너희를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더냐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언약 서클 바깥에 있는 백성들 보고는 암미라 하지 않습니다. 고라 그래요. 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고, 복수는 고임입니다. 고임.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단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암미,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은 고임, 그렇게 구별해 버리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거의 그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야, 너 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냐? 내가 여호와이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가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전능하신 분, 한번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 시작한 것을 완성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유일성, 자존성 다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통 이제 갈 데가 없이 몰려가지고 납득 엎드린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과거에 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끌어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한다. 본문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애굽에서 노예돼 가지고 앞제 밑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뭐 잊어버렸다가 새로 생각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소위 신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입장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어려운 말로 안트로포모르피즘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이 돼 가지고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상속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18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4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온 이 야곱의 후손들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뭐 어린애와 노인들, 여자들 합치면 한 200~300만 정도 그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 우리가 아는 대로 헷족속, 히위족속, 브리스족속, 뭐 길가스 족속, 무슨 뭐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처처에 석을 쌓고 아주 그 철병들을 가지고 방어 능력도 대단하지만 저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 그 고센 땅, 저 나일강 하류의 평지입니다. 무슨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말타기를 연습해 봤겠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들입니다. 무슨 재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저들을 통해가지고 람성도 짓고 그 뭐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요즘 미국 군대가 최강의 군대인데 그 군대를 벗어나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겠다. 여러분 종말론을 연구해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내셨습니다. 능력의 손을 펴서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마도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옆에 와서 모세 선생님 힘 좀 내세요. 그러나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약속을 지키니라. 과거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던 반드시 내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자그마치 아마 한 3만 2천 개 된다고 어느 신학자가 밝혀냈어요. 3만 2천 개. 지키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가 없어진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뭐 산사태,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만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1.1획이라도 안 변한다. 1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할 때 여호와의 히브리어 첫째가 이 콤마입니다. 콤마. 그게 점이에요. 1점. 그리고 H자 비슷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줄짝 끊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획입니다. 획, 1획. 여호와 이름 넉자인데요. 곧 첫 번째 점, 세 번째 획, 1.1획이라도 안 변한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인데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시편 41편에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을 내가 그들의 재앙의 날에 지키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병 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고 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좀 도우세요. 도와야 돼요. 약한 자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 주셨어요. 재앙의 날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병 걸렸을 때 고쳐주겠다 약속했다니까요. 이런 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많습니다. 뭐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천국 약속이지요. 자기의 행실에 두름하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천국 약속이죠. 생명나무에 그 과일을 따먹게 해주겠다. 천국 약속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 행실을 빠는 자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을 아뢰고 돌이키는 자들은 천국 약속이 있어요. 자녀 여러분들요 약속 많습니다. 성경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요 부모 순종하세요. 아이고 부모는 별로 공경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서 뭐 오래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뭐 무슨 좋은 음식 먹고 막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부모 순종해야 된다니까. 약속이 약속. 여러분 성품도 온유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거룩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수천 대까지 준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를 범하면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한대요.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교회의 어른들을 순종하십시오. 젊은이들아 교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해라. 젊은 사람 여러분들요 함부로 어른들한테 고개 바짝 저들고 자기 좀 안다고 함부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교회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순종 잘해야 돼. 목사가 일만에 좀 그렇지만은 성경이에요. 성경.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거든. 믿는다 하면서 이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에는 매우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할렐루야. 32,000개.
로마서 9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영의 눈이 가려져서 잘 몰라서 그렇죠. 영의 눈을 제대로 딱 뜨고 보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내가 해도 어디 뭐 하나님 계신 존재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거짓말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그게 바로 옵니다. 성령의 꾸지람이 오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바로 찾게 돼요. 그런데 이 무딘 사람들은 어지간한 거 해도 잘 모릅니다. 마비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당장 저들의 삶을 조금 잘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애굽을 벗어나는 거다. 출애굽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근원되는 마음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써서 여러분,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야 아무개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니라,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뢰마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강한 능력, 위로,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온 세상에 이를 증거하는 우리 서인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다른 말 하면 구속의 하나님이시죠. 본문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기 지금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애굽은 심판하겠다. 본절에 그 동사가 3개 나오죠.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동사가 3개입니다. 하나는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이게 사실 출애굽 과정을 다 그리고 있어요. 출애굽의 성격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빼낸다는 거, 빼낸다. 호체티라는 말은 대부분 다른 데서는 인도해낸다로 번역됐어요. 인도해낸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건진다. 히찰티. 이거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해낸다, 또 하나는 강탈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구해내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강탈해내고, 같은 말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 사역이고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또 하나 구속한다, 속량한다. 동사 가을티. 옛날 성경에는 이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번에 번역은 속량으로 바꿔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이라는 단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속량으로 바꿨어요. 구속자라는 말, 리디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속량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속자, 리디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은, 구속이라는 말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대가를 주고 빼내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이죠, 그 빚진 거를 내고 나를 풀어내면 그것이 나를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마귀로부터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주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본문에 보면 편팔과 큰 심판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보수자 하나님,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 백성을 건져내겠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기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막 죽겠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구속해내겠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그 구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습.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편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편팔을 보이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는 안 나오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편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편팔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혹은 신명기 4장 34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팔의 개념을 자기 종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팔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을 쫙 올렸습니다. 어디에? 애굽의 강 위로. 출애굽기 7장 19절 강 위로 손을 탁 올리니까 강물이 막 피가 됐잖아요. 애굽의 땅 위로 10장 13절 하늘을 향해서 9장 23절 여러분 14장 16절에 보면 홍해 바다 위로 손을 폈다 그랬습니다. 손을 펴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편팔.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 편팔의 힘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권능을 주의 종들에게 위탁해서 편팔로 능력을 나타내도록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예배의 마지막 축도도요, 사실은 민수기 6장에 있는 것처럼 편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므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적에서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교단은 있을지어다 선포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모세에게요, 구속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하리라, I will do it, 내가 이거 하리라, 이게 몇 번? 7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는지, 격려의 말씀을 주는지.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리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냥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용기 백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온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 내릴 때마다 그 나일강 하루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부터 제외되게 하셨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죠. 피, 개구리, 이 재앙들,
그리고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들. 파리가 막 애굽 전역에 끓었습니다. 바로 왕궁에도 파리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인데 고센 땅에는 없었어요. 악질, 독종.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말이죠.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바깥에서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가축들, 뭐 들에 그 자라던 곡식들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우박이 안 내렸다 이 말이죠. 메뚜기가 막 날아와 다 갉아먹어 푸른 거는. 그런데 고센 땅은 괜찮아요. 놀라운 것은 어둠 재앙, 온 땅에 흑암이 있는데 고센 땅만큼은 빛이 있었어요. 이건 참 어떻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종말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 사람들을 던지기 위해서 군인들이 손을 잡고 던지는데 군인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풀무에 떨어진 사람들은 유유히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는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 있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기 전에 거기 인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은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온 땅에 방사능 낙진이 마구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참 교회 해를 입은 여자는 능히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며칠간 굶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와 더불어 하룻밤을 무사히 사자가 입을 봉했습니다. 그 다음날 왕이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 사람들 육체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잡아서 다 씹어먹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 날 때 애국을 벗어내놓고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재앙 한복판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방주, 노아를 홍수 바깥으로 내놓고 무슨 달나라로 가게 해놔놓고 방주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고 비 한복판에다 두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종말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사탄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그랬어요. 죄에서 건진받았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우리는 환난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 우리는 심판과 재앙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쇠풀무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겠다. 약속.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 속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팍 일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진 고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그냥 비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광야의 성막 생활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타이팔라지, 모형론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애국을 벗어나서 광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자기 땅 한 평 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너희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눠주겠다, 자기 땅을 가진다 이 말이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가나안 땅 해봐야 그 세상의 땅입니다. 조그만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생각해 볼 때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넓고 화려하고 풍족한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천국 인도의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온갖 이적과 표적을 동원해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케 하셨던 그 하나님, 실로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반석에서부터 계속 물이 터져 나와서 그들을 갈증을 해결시키고, 이게 다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천성까지 가는 길에 온갖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움이 있고 불뱀도 있고 혹은 목마른 배고픔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위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84장 보면요,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Jesus led me in the way.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 없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만은 어려울 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부러질 때에 성령님 오셔서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거다 이 말이죠.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천국을 유업으로 삼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유업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요 천국을 다 준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곧 오실 차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1948년 종말에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지금 결성됐잖아요. 지금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해야 된대요. 그 투표가 통과돼야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아일랜드하고 루마니아하고 그리고 지금 2억의 군대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급작스럽게 등소평 위에 그렇게 커진 이유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호시탐탐 이란과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이란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를 공격하기 위한 루트 세 가지 루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가상 루트지만은 그게 그냥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방의 천사들을 보고 꽉 잡고 있어라, 바람을 잡고 있어라 하니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놔라 놓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때는 이미 천국이 다 준비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올라갈 그 준비되었을 때 오신다 그 말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신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 주었잖아요.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희생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212 제자훈련 기본 구절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습니다. 주의 약속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온 서연교회는 하나님이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마침내 위대한 천국의 백성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믿음의 말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친히 겸손하게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제 4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었던 새 언약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편팔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다가오는 모든 악한 자들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서현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증거자들, 아버지 젊은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한국 교회에 앞장서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지며 아버지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일학교 부서부서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 저들에게 이제 놀라운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말씀이 흥하는 귀한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여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굳건해서 아버지의 닻을 내리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에 붙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연합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6장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에 박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 마침내 저 천성에 주님이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